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저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을 따로 보관하여 볼 때에는 이것이 섞이는지 혹은 잘 섞이지 않는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물과 기름이 만났을 때에는 이 둘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받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두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개가 서로 섞일 수 없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율법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음과 율법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 21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펴나가기 위하여 사용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따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에서 부르셨고 상당한 기간을 허비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드디어 75세 되던 때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씨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6세 때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86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갈, 즉 사라의 첩이었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14년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두 부모,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웃음과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유대인의 그 전례를 따라서 아마 103세 정도 됐을 겁니다. 3년 정도 되면 젖을 떼고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유대인의 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아직 저희 주일 예배에 그 부분까지 가진 않았지만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두세 주 후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써내려왔고 주장했던 복음과 율법이 공존할 수 없는 복음의 우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내려가는 자신의 논지를 계속해서 피력해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필요한 이야기들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끌어내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우위성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러한 점에서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대조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종, 자유 혹은 성령 이런 것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말, 종이나 혹은 유업을 얻을 자, 이런 방식을 통하여 두 개념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대조적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내려가는데, 특별히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둘을 낳았던 사라와 하갈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우리는 21절, 22절,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22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와 종이라는 개념을 대조시켜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낳았던 하갈과 사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그 영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해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비유란 말은 뭡니까? 바로 22절, 23절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그 객관적인 이야기는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들, 즉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즉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율법을 하갈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던 그 사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겠죠. 자, 보십시오. 25절에 계속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내려갑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던 그 율법은 하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의 이야기는 곧 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의미를
그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특별히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한 내용 없이 자유라는 말로 중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즉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라가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 받은 축복의 내용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그 하갈과 사라와 관계된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29절에 가게 되면 이 둘의 관계가 계속해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즉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아들을 얻으려 했던 하갈의 출생, 하갈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굴 말할까요?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이삭, 자유를 따라 난 그 이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14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소구대였던 아들이 비록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던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얻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버지와 그 큰어머니죠. 의붓 어머니인 그 사라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요. 문제가 없이 그 가정 안에는 평안과 기쁨만이 공존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어요. 14살이 되었을 때 이러한 평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그동안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줬던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어머니였던 사라, 이 두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또 다른 아기였던 이삭에게로 옮겨간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화가 났었겠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동생에 대한 그 미움이나 동생에 대한 어떤 시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오던 모든 관심이 이제는 자기의 동생인 이삭에게로 간 거예요. 이삭이 미운 거죠. 이삭만 없었으면 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가정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인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희롱을 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바로 이삭입니다.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단순히 놀리고 희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떤 형태로든 박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가정에서 내어 쫓기는 그러한 일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단순히 그냥 형이 동생을 구박하거나 혹은 형이 동생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정도였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스마엘을 나몰라라 치고는 이렇게 내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잘못을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존할 수 없는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 종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혹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이 유업에 관한 문제와 이 문제를 통해서 발생했던 원인자는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 고난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사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는 아니죠. 이삭의 어머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옛날의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를 뽑아내면서 그것을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용 속으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삭과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현재 우리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나왔던 이스마엘과 같지 않은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 즉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은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는 종의 아들이에요. 하나는 자유한 사라의 아들이라고요. 종의 아들은 곧 종입니다. 그러나 자유한 자의 아들은 자유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읽었던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지금 그와 같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율법의 기능 자체가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이스마엘과 같지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라에게도 기쁨을 줬던 그런 대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기쁨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오기 전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그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존재할 수 없던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존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그리스도인, 즉 복음을 통해 태어났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건데 이 둘을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안 섞인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짜증감이 내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해본들 안 섞이는 거다. 하나를 따라내라. 물을 따라내 혹은 기름을 따라내라. 그러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섞일 수 없는 두 본질을 함께 섞어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로운 사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제껏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감사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사용하여 그 받은 구원을 좀 더 완숙한 단계로 성숙시키려는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미 사도 바울은 산고를 겪어서 산모가 아이를 낳듯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율법을 사용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다시 영적 유아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산고를 겪으며 너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그 의욕이 뭡니까?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려고 했던 이 잘못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많은 율법의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했던 많은 그 의식적인 행위들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고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 우리가 드렸던 헌금,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드렸던 많은 선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얻는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악랄하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죽어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면 그 사람이 받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것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회로부터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래, 너 모든 죄를 사해 주마 했을 때 받았던 그 기쁨과 감사가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예, 죄인이 훨씬 크지요. 죄인이 더 훨씬 크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쌓았던 율법의 행위들, 쉬운 말로 하면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적어도 1년 365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는데, 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급한 일이 있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자기의 육체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도 천국 가고 이 사람도 천국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둘의 마음은 어떨까요? 쟤도 왔어? 쟤와 같은 클래스가 아닌데 나는. 적어도 나는 1등석인데 쟤도 1등석을 탄단 말이야?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 바에는 차라리 죄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항변한 내용,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했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거하여 한 집에서 유업을 같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업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다고요. 그래, 나도 은혜를 받았고 너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라면 그래. 또 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엄숙하고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부러움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구나 라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못 사는데 해서 괜히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저렇게도 나타나는구나 라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이 기초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가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우리 육체는 그러한 일들로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겠다라는 그 생각, 그 모든 개념들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유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유지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땅의 삶이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이 크든 열이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나와 같은 구원을 받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과 또 하나님의 유업과의 관계를 통하여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아들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들임을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이 구원이기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